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왜 오늘은 선한 목자 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도 목자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이유는 교회력에 따른 복음서 말씀이 늘 해마다 요한복음 10장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그림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맞나 안 맞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것에 금발에 잘생긴 예수님이 한 손에는 멋진 지팡이를, 또 한 손에는 아주 귀여운 어린 양을 안고 계십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그 그림이 사실일까? 진짜일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잘생긴 금발의 백인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것이 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아니고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그 양에 풍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털에는 뭐가 엉겨 붙었는지 모를 만큼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을 그 양, 여러분, 먹이면 치워야 하고 또 먹이면 치워야 하고, 그런 반복되는 삶이 바로 목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합니다. 목장 앞에서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지만 목축업을 하라고, 그 목장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 손을 휘젓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목축업이라면 손사래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 목축업이 냄새나고 힘들어서 기피했을까? 힘들어서 고생스러워서 기피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종교적인 이유가 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자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나도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양, 소 금식합니까? 밥 안 줘도 됩니까? 안식일이라고 해도 양은 밥 줘야 하고 소도 밥 줘야 합니다. 그러니 굶길 수가 없으니 일해 밥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 죄인입니다, 그래 너 죄인 맞아, 이런 사회적인 약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일 성수 개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돌을 던졌는데 현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라 밥 달라고 울어대는 저 짐승들에게 밥 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나 대신해서 안식일에 우리 집 양, 우리 집 소 밥 먹일 사람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안식일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집 자식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 입이 포도청인데 안식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누구라도 좋으니 안식일에 일거리만 주면 할렐루야 하고 뛰어갈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안식일에 일을 시킵니다. 우리 집 양 밥 주소. 우리 집 소 밥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식일에도 그들이 날 대신해서 우리 집 짐승들 밥 먹이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날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 고마워해야 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못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나?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129년 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129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아무도 살아 계시질 않아가지고 그때는 1895년 4월 21일 그날 일기장이 하나 공개되는데 129년 전 썼던 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일기는 누가 썼나 하니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우리 한국 조선 이름으로는 모삼열 선교사. 그가 130여 년 전에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말을 배운 다음에 그가 작정하고 찾아갔던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 지금 저 서울 을지로역에 가면 을지로역에 딱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뭐가 있냐? 롯데 호텔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선 호텔이 있습니다. 그 동네 대충 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데 을지로역에 딱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그 동네로 이 모삼열 선교사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찾아갔는 줄 아십니까? 거기가 제일 부촌이라서 찾아갔을까? 지금은 그 동네가 고급 호텔이 있어가지고 부촌이지만 129년 전 그때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백정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백정.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아십니까? 목축업. 그러니까 이 소 잡는 사람들, 가축 다듬는 사람들. 백정들이 바로 모여 살았는데 선교사가 거길 왜 갔을까? 바로 백정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쓴 일기장 129년 전 오늘자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백정은 거지보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호적에 올라갈 수 없는 무적자들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다. 반말을 쓴다. 백정은 양민이나 양반이나 늘 존댓말을 쓴다. 백정의 신분은 자자손손 세습되고 있다. 이 내용을 이 선교사가 129년 전 오늘 날짜로 일기를 남깁니다. 바로 그 선교사가 백정이 모여 사는 마을로 간 겁니다. 지금 그 롯데호텔 근처로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적혀 내려옵니다. 예수 안에서 양반도 천민도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여 자매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백정 마을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자 박수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야유를 보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하자 올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마주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박수를 치고 누가 야유를 보냈을까?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11절로 14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돈이 많은 거지입니다. 말이 됩니까? 나는 건강한 환자입니다. 말이 됩니까?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목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목자 앞에 선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한 목자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말고 들어보라는 겁니다. 누가 선한 목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은 여러분 9장부터 이어봐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사람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바로 맹인의 눈을 보게 하는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오만 기적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나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어느 기적을 들여다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띄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아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은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먼 자의 눈에 발라버리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멘붕이 온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다 되지만 저 예수는 안 되는데 그 예수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의견을 막 다투고 나누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을 보게 된 그 눈뜬 맹인을 불러다가 치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부모들을 불러다가 치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맹인을 불러다가 치조를 합니다.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입 함부로 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입 다물게 할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짓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목자라는 겁니다. 어떤 목자냐? 죄인이 아니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난 사람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분,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오늘 밝히신 대목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나는 나의 주님을 압니까? 나는 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오셔서 박수받고 영광받고 칭찬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걸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오셨나? 이 땅에 왜 오셨나?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이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신앙의 달리기를 해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학한 것 가지고 휴학 중에 계십니까? 입학했으니 휴학계 내고 잠깐 여유 있을 때 다시 복학해야지. 신앙생활은 입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학했으면 달려라. 어디를 향해 달려라? 주님이 가신 방향이 보이지 않냐?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달려라. 달리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달리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시라, 너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옆에 집사님이 자빠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빠져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어깨동무 해주고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자빠질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나 자빠지면 누가 날 잡아줄 겁니까? 여러분 자빠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해달라고 문자 하나 넣을 만한 목회자 있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해달라고 문자 한 통 넣을 수 있는 목회자 있습니까? 나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해달라고 문자 한 통 넣을 수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있습니까? 30년 신앙생활 하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식구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지밖에 몰랐다. 나는 정 주고 사랑 주고 다 줬지만 늘 내 마음에 비수를 껐더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에게 기도해달라고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나 힘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생각나서 문자했습니다. 그 문자 한 통 받아봤습니까? 전화 한 통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다면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희한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전화하기에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뢰 가운데에 서로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할 수 있는 사이, 서로 기도해 줄 때에 신뢰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 한번 돼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라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면 따라하는 것입니다. 뭘 따라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셨는데 나도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요, 닮아가야 할 분도 예수요, 따라 살아야 할 분도 예수라.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라고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라는 삶, 아들아, 딸아, 너도 사랑하며 살아보자. 그 음성에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 내가 빼앗기는 줄 아느냐? 천만에. 나는 스스로 버린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생명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등 떠밀려 가지고 십자가의 길 가신 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 때문에 십자가의 길 간 거 아닙니다. 오늘은 너가 밥 사라. 그래서 밥 사신 분이 아니라 사랑해서 걸어가신 분입니다.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129년 전 일기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백정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정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나라의 현실, 예수 사랑이 임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불리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폄하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돼도 백정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129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속에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차별받는 시대입니까? 앞으로 점점 더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장 6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불당동 나갈 때에 성경책 밖에 보일라 가방 깊은 데 집어넣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척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21세기에 말씀대로 살면 돼? 이게 말이 돼? 바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 2000년 전에야 통하는 거 아니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요, 그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이 돼?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하고 있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눈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말이 되게 하실지를 보십시오.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선한 목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순입니다. 돈 많은 거지, 건강한 환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심을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예상해 보십시오. 또 그 직장 가야 됩니다. 또 그 사람 얼굴 봐야 합니다. 또 그 소리 들어야 합니다. 신나십니까? 가기 싫으실 겁니다. 그 사람 보기 싫고 그 일 하기 싫고. 그러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가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 앞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믿음의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말이 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눈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며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